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조합원들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6개월 동안 우리 금년도 표어가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라. 올해 여러분 다 번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미 싹이 나고 이미 아주 눈에 가시권에 지금 그 번성함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하는데 우리 예전에 했던 인사말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가 덧자 붙여서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 조합원들에게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인사 하겠습니다. 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 좀 계속 나누는데 내용이 우리 생활과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라서 여러분이 좀 지루해 할 수도 있는데 대신에 짧게 하려고 제가 무진장애를 쓰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이걸 신앙연조라고 하죠. 신앙연조가 쌓여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한 가지는 여전히 신앙연조가 깊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아주 경건하고 선량하게 살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이것이 아주 괴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서는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4절 15절 말씀 나눴고요. 오늘 16절부터 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가 하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걸 행한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말인 것이죠. 내가 마음속에서는 원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 행동은 그 원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대로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죠. 생각하는 거 따로 있고 행동 따로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신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실제 하는 행동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워하는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그래서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대로 행동대로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게 참 괴로운 노릇입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느냐? 왜 그렇게 생각대로 행동대로의 삶을 사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이 내 속에 있으면서 내 삶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죄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내 행동을 그렇게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생각 따로 행동 따로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역할을 해서 죄가 그렇게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6절을 다시 한번 보셔야 하는데요, 16절은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행동하고 율법을 비교하면서 행동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율법이 선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7단지의 네 거리 있잖아요. 사거리가 거기가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만 하는 스쿨존입니다. 그 단속 카메라가 그곳에 이렇게 설치된 그 초기에 제가 새벽에 교회를 오다가 시속 30km를 넘게 달렸어요. 나중에 이제 범칙금 통지서가 저에게 왔습니다. 16km를 과속한 걸로 나와서 아마 4만 원인가 범칙금을 냈습니다. 스쿨존이라고 하는 것은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단속 카메라를 달아놨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말하는 것은 여기에 찍히면 범칙금 낸다 하는 거죠. 단속 카메라는 여러분이 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30km 이하로 가면 단속 카메라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과속하면 찍는다 라고 하면서 걸려있는 게 단속 카메라인 거죠. 그러면 이 단속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과속할 때만 찍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속 카메라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비유를 오늘 16절에 이렇게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단속 카메라는 16절에 말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과 죄, 의와 불의를 규정하는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자, 의로운 것은 이런 것이고 불의한 것, 죄 짓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이제 율법인 것이죠. 단속 카메라가 시속 30km 이하로 가, 아니면 넘어가면 너 카메라에 찍히고 범칙금 내야 해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바로 율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의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닌 것이죠.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죄와 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자, 이 죄가 이런 것이다 했을 때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방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도 안내해 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율법은 결코 나쁜 게 아닌 것이죠. 오히려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이 16절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율법이 기준인데 그 율법의 기준에서 보니까 나는 선하게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선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선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암과 동시에 또 한 가지, 그럼 선한 삶을 살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길도 율법이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율법이 갖는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기준에서 보니까 선하지 못한 거예요.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율법은 선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16절이 자, 율법이 내가 살아보니 죄 짓는 삶을 산다, 선하게 못 산다, 그런 차원에서 이 율법이 그걸 가르쳐 주었으니 율법이 바로 선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1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은 죄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속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우리 성경의 표현 방법 가운데 이제 반어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육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경이 갖는 논리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논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흑백 논리가 성경이 논리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곳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흑백 논리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잖아요. 또 어둠이라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의 그 무리가 있잖아요. 또 빛과 어둠 중간은 없어요. 딱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텅 빈 공간이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면 그 속에 죄가 거한다, 이런 뜻인 것이죠. 여기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육신은 우리의 물리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의 텃밭 또는 죄성의 운동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 속에서 죄가 이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내 안에서 자라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삶을 살 수 없다. 이 죄가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정말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죄의 이 파워,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가 가진 의지, 내 인격, 내 수양, 내가 가진 것으로 죄를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죄가 훨씬 더 나보다 강합니다. 그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미에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여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각주에 선을 행하는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지만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죄가 지금 활동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은 18절을 이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1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이 19절은 15절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반복해서 지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지금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정말 죄와 관련해서 내가 너무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심정을 담고 지금 일종의 자신의 한탄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그렇게 결심도 하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내가 죄가 있어서 나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낼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냥 죄에 휩쓸려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요. 몇 년을 했고 교회에서도 인정해서 직분도 받고 다 했는데, 근데 여전히 나는 죄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 그리스도인이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20절은 17절 말씀의 반복인데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지금 내 속에 죄가 거한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여기 내 속에 거한다, 내 안에 죄가 거한다는 말이에요. 이 거한다는 말은 헬란말 집이라는 말이 헬란말로 오이코스라고 불러요. 오이코스, 집, 주택. 이 거한다는 말은 그 말에서 나왔어요. 오이케오라고 그래요. 집 짓고 산다는 뜻입니다. 죄가 내 속에 집 짓고 산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고 살까, 맨션을 짓고 살까, 그건 잘 모르지만 내 속에 죄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이 죄가 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죄라는 것이 내 속에 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또 어떤 부분에서 건드리면 화를 내는지, 어떤 부분에서 건드리면 죄에 넘어지는지, 이걸 죄가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율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소망이 있는 것을 그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죄는 내가 가진 약점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따라서 살아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시죠? 대답도 안 하시네. 여러분 속에 죄가 집 짓고 살아요. 단단히 막 성처럼 돼 있는 캐슬을 짓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 짓고 삽니다. 그래서요, 죄가 절대로 나하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 죄가 아주 고약해요. 아니, 집 짓고 지금 눌러 산다니까요, 내 속에. 그렇다고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을 때려 부술 수도 없고, 포크레인을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 집을 때려 부수는 포크레인 누가 한번 개발해 보세요.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나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 죄가 내 속에 집 짓고 눌러앉아 살고 있다. 근데 그냥 눌러앉아 사는 것만으로 족한 게 아니고 이놈이 살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만 짓게 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또 모레도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죄, 그 죄만 짓게 만드는 존재가 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7장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로부터 영향력을 끝까지 아마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7절과 20절이 내용이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어떤 오해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거, 그건 내가 아니고 죄다 이랬잖아요. 죄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죄가 죄를 지으니까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죄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아주 자유롭게 죄짓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부분에서 이단이 나왔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나온 이단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들의 그 핵심 주장이 뭔가 하면 영혼과 육체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 서로 영혼과 육체가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걸 대립적 또는 배타적 이원론 그래요. 핵심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 근데 우리의 육체를 주관하는 하나님, 악한 하나님. 그래서 이 두 악신과 선한 신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의 배타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 속에 갇혀 사는 불쌍한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 속에서 이 영혼을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육체 속에서 영혼을 어떻게 건져내는가?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영적인 진리에 관한 지식을 깨달을 때 구원받는다 이래요. 깨달을 때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우리의 그 인격적 요소 가운데 이 깨닫는 기능을 이제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영적인 지식, 줄여서 영지 그런 거예요. 버섯 이름이 아닙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지식주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깨달으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근데 여기까지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영혼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육체는 이건 버림받을 존재다. 악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육체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죄를 지어도 나는 자유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쾌락주의로 살았습니다. 온갖 세상 죄를 다 지어도 육체는 지옥 갈 것이니까 상관없다. 영혼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만족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대립적 이원론으로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었던 그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 이단도 이런 교리적인 줄기를 쭉 타고 올라가면 영지주의 계통의 이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깨달으면, 구원파는 깨닫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고,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잘못 해석하면 17절과 20절을 볼 때 죄가 죄를 지으니까 나는 그것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죄가 죄를 지으니 죄가 마음대로 죄를 짓든 말든 그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죄 짓고 살겠느냐? 2절 시작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을 이원적 구조, 이원성을 지금 설명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속마음이 따로 있고 죄를 짓는 행동하는 이 내가 따로 있는데 실제 죄 짓는 건 죄가 죄 짓는 거니까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 죄 속에 사는 현실을 합리화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죄는 극복해야 될 대상 과제인 것입니다. 그럼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처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거리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그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해결되는 그것이 바로 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근거에서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백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게 언어적인 고백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 단어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고백한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를 처리하는 자백은 언어적인 고백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행위적인 범죄를 하고 또 마음에 거리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자백이에요. 자백의 이 성경적인 이 정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죄라고 말씀하신 것에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 내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면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바로 죄야. 라고 하는 이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에 내가 예, 맞습니다 하는 것이 자백이란 말이에요. 자백의 성경적 정의는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지은 죄 그거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차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내게 감동으로 성령님의 그 뜨거운 역사로 내게 감동 주시는 그 메시지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이 동의하는 것이 1차적인 거고요. 여기 꼭 따라붙는 것이 그 행위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적인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백의 정의는 동의와 의지적인 회개가 포함된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야, 너 그렇게 살면 되냐? 너 그거 죄야? 그랬을 때 내가 예,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주님, 저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자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 기억 체계 속에서 완전히 다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죄 짓고 살았던 내 모습은 그 자백으로 인해서 다 사해지면 이제 새로운 나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용서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신자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렇게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몸속에 집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아주 세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죄에 넘어져요. 오늘 회개했는데 다시 비슷한 행위죄를 범한다고요. 그러면 동일하게 다시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죄짓고 자백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넘어졌어요? 다시 자백하고 일어나요. 또 몇 걸음 가다가 또 넘어져요? 다시 자백하고 일어나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행위로 짓던 범죄의 횟수, 시간적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루에도 12번씩 죄를 짓던 내가 어느 날 보니까 1년에 한 번 행위의 범죄를 지을까 말까 한 나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그 자기 고백들을 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그때는 행위에 대한 범죄이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한 걸 괴로워해요. 그래서 신앙이 오래되는 신자의 삶을 오래 사는데 우리 죄를 지어요 짓는데 이 죄는 반드시 자백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행동으로 짓는 죄는 점점 사라지고 속에 마음속에서 내 생각으로 지은 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를 지어요. 근데 죄를 짓는 것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자백하면 돼요. 자백은 주님이 내게 죄라고 하는 것 동의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일 비록 넘어질지라도 오늘 저 안 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죄가 또 넘어뜨린다고요. 또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삶이 죄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많이 보이죠? 신앙생활 한 3, 40년 했으면 지금 이미 예수님이 돼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는 그리스도인도 지을 수 있다. 그 죄는 자백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죄로부터 나는 점점 멀어지고 누구를 닮는다? 예수님 닮는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우리의 모습, 인격, 성품, 언어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